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263쪽에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 예수만 자랑하라. 예, 오늘 그 두 가지의 제목에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십자가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십자가로 하나 됩시다. 또 반대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 이 내용이 10절부터 1장 31절까지 모든 내용이 거기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그 원리와 원칙을 깨닫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이 보이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발견이 되고 보여지게 돼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원칙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피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은 당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닥쳐도 아이고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그런 어려움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같이 가게 되면은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 참 오묘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이 신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맛을 보신 적이 많죠? 응답의 맛을 보신 분은 아,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 맛을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이 신나지는 겁니다. 죽을 맛이 아니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행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여져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두 가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절망인데 이 두 가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곳 두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두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교회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는 어디? 억지로라도 대답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교회는 우리 시온교회.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 상해서 퇴근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런 사람 별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인류가 타락해 버리잖아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집어삼키고 뜯어먹고 싸우고 공격하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분열과 갈등의 관계로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어라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되는 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러분 여인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몸에서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든, 원래는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과 제가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상하네. 제가 아멘을 해주셨어야 되는. 그러면 다시, 조은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하나여야 합니다. 네, 감사해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여야 합니다. 원래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죄의 형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죄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래서 공격하고 먹잇감을 삼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곳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분명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거는 그건 무슨 이유를 대든지 싸우는 건 무슨 이유를 대든지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웠다 하더라도 목사님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여러분이 어떤 정말 중차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든지 그 다툼은 여러분 그 마귀 역사라고요. 마귀 역사. 그러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이유를 대고 싸우든 간에 그게 마귀 역사라면 여러분 교회에선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오늘 10절부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 말고요,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시작하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뭔 소리가 들리는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지금 내게 들려오고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무슨 말이 들린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교회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말이 들리는데 이런 말이 새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이 지금 들려오는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안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리니까 10절에서 이 말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10절에서 이 말부터 한 겁니다. 모두가 뭐를 어떻게 하래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같은 뭐를 하고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도록 어떻게 하랍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 하래요? 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를 합하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뜻, 생각입니다. 마음과 뜻, 생각을 합하라, 하나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하나 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라 이거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렵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뭘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걸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가장 힘쓰고 애써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힘써야 되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 생각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한다.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 되라.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마음을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꺼내놔 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속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꺼내놓는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못 꺼내놓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속을 못 꺼내 놓으니까 내 생각도 함부로 말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마음부터 꺼내놔서 생각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마음 잘못 꺼내놨다가 내 생각 잘못 밝혔다가 비판받고 공격당할까 봐 교회 안에서 두려워서 마음대로 내 속도 못 꺼내놓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셀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소그룹 선교회나 여러분 이런 곳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부부가 자녀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속을 꺼내놓고 사는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속을 꺼내놓기가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꺼내놓으면 공격당하니까.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뭔 그따위 마음을 먹었어. 무슨 놈의 생각을 그런 생각을. 공격당하고 비판당하니까 마음을 꺼내놓기가 겁이 나서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막 불어닥칩니다. 핍박과 환난이 막 불어닥칠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라고 권면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막 불어닥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당부하고 뭐를 준비시키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완악하게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다 선하셔. 다 선하시고 법 없어도 사실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악으로 완악한 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상대방과 분열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을 꺼내놓지 못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와요.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나는 바울에게, 이 말은 나는 바울 편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 편. 베드로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 파야. 나는 예수 편이야. 그리스도 편. 이렇게 자기들이 파가 나뉘어져서 편을 갈라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개척자 인정해 줄만 하죠. 이해가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볼로는 누구예요?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2대 목사 후임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바울은 설교를 못했다 그래요. 바울이 설교만 하면 다 줘라.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놈도 있어. 이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언변이 좋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이게 참 괴로운 일이야, 이게. 게바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출신 교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 이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게바파야. 다 이해될 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예수파지 예수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온당하진 않아요. 자기들만 예수파라고 한다는 말은 저것들은 예수하고는 상관없다고 손가락질 했을 테니 분명히 온당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편, 여러분 이거를 저도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참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을 만들어서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좋아 이러는 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 사람들이 그럴만 하니까 편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갈라지고 편 만드는 게 습관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친한 사람 중심으로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친한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친한 사람하고만,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목적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편을 갈라서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한 사람, 목적이 통하는 사람, 나는 그 계류의 사람, 나는 그 계층의 사람,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 사람들끼리 교회 가서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친한 사람 중심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뜻이냐면 사람 중심의 교회를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 그래서 이렇게 편이 나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장 뭐라고 일갈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거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런 뜻입니다. 너희 때문에 어찌 예수님이 찢어졌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찌 예수님을 찢어냈느냐, 이런 뜻이에요. 편을, 친한 사람끼리 모인 게 뭐가 문제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좋아하고 교제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서로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저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찌하여 예수를 네가 찢어내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친한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부류와 계층과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갈갈이 찢고자 하는 정체는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교회를 갈갈이 찢어내기를 원하는 건 마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똘똘 뭉치게 만들고 친한 사람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룹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내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일갈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데야.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편 사람은 자꾸 뭐 하냐면 두둔하려고 그래.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이놈들 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울파라고 하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내 편은 두둔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둔해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더 끌어안아주는 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13절의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울파라고 하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지금 13절 읽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은 줄 아느냐? 바울이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에게 일갈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찢어내고 갈라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인지를 자기 좋다고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로 네파로 갈라졌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배척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게 적응이 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적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심각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대노하면서 이 파가 나뉘어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일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나누게 하고 찢어내고 갈라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파를 만들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너무나 쉽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귀 역사를 허락해 주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라도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연합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주셨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저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저마다 다 다른 이름과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의 이름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로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잘해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나가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 된 존재들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나가서 싸우고 갈등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분쟁이 생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깜짝 놀랍게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하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서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고 예수님을 서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고 결정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 행동하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18절부터 바울 사도가 처방을 내리는데 십자가로 하나 되어 오직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길, 갈라지지 않는 길, 무너지지 않는 길,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18절부터 뒷부분에서 처방전을 내렸는데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허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다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지혜가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하는 게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세상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여러분이 능력자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쓰임받아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하나님께 꼭 쓰임받읍시다.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못 쓰임받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못 쓰임받습니다. 꼭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6절에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약하다 하는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나 잘났다고 하고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느냐? 29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는 걸까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 원하시는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만 자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교회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무슨 자격을 주었길래 주님의 몸을 찢어내기 시작하냐는 겁니다. 왜? 세상 지혜로 자기 잘났다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지식이 넘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야 해요. 마음의 완악한 죄악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헛된 걸로 자꾸 채워가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되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